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마음 다해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영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우리 찬양단 위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찬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이 젖어지게 하셔서 다 함께 이전에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환호하며 송축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백성이라 있다가 기도 찬양합니다. Yeah.
주님을 경배해. 다음에 참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받들다가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달라고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입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시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옆에 투명 인간으로 있는 것을 실제 인간으로 인식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자,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성령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수요 예배 하나님 바로 알기란 주제로 성경대학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저 공부도 하고 있는데 아주 들을 만한 강의입니다. 들으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오셔가지고 들어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7월달 화미서기관 성경 필사 접수 받습니다. 또 접수 그리고 필사하는 것, 필사 안내하는 것 그리고 다 기록하신 분들 제출하는 것까지 우리 김만성 권사님과 김혜정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달은 범위가 사도행전부터 갈라디아서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성경으로 책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종이를 나눠드리면 칸수 띄우는 거 앞면 뒷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잘 들으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금주 식사도 코로나로 인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제자훈련 그리고 평신도 리더반 성경 읽기 진행하는데 평신도 리더반 우리 이영희 간사님이 하는데 우리 이영희 간사님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는 분입니다. 참 잘 가르칩니다. 제가 들어봐도 참 잘 가르친다 할 정도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들으셔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판정 전사님이 진행하는 성경 읽기 지금 4배속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리내와 함께 읽게 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박 전사님이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봉헌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현재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것,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주해야 될 집, 미래를 준비하는 저축까지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임을 믿고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의 사업장, 일터, 직장을 위해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입는 것, 먹는 것, 거주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사명이 청직임을 알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땅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아빠께서 우리 삶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도록, 손 비비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곳간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저희들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예배에 인한 설레임을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만을 찾는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 속에 주의 도우심으로 행하신 크고 작은 감사한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우리는 문제를 앞에서 좌절하고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인내가 부족한 우리 모두들을 주의 긍휼하심과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지탄받거나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함의교를 위해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여기저기 마음을 상처로 힘듭니다. 직장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힘이 듭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이 듭니다. 어두운 것,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마음, 육신의 질병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제각기 행편과 사정을 다루지만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의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함의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손희성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와 성도님들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선교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거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실 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과 충동된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김미정 집사님 나오세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얼마 전에 등록한 우리 김미정 집사님께 몇 달 전에 기도하면서 한번 간증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했더니 본인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길래 그거 좋다 했더니 본인이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삶의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그죠? 과거 옛날의 이야기들은 기억에서 다 지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화면교회 새 가족이 된 김희성 집사입니다. 먼저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두 기독교 학교를 다녔지만 가늘은 분위기에서 억지로 접한 신앙이 오히려 독이 되어 오래도록 기독교를 외면하며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사님과 친구,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까지 너무도 중요한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시고 저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화미교회 알파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알게 되었으며 초신자인 저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손희승 목사님의 도움으로 매일 아침 1시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제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제 힘으로 안 될 때, 그리고 힘든 결혼 생활을 더는 지탱해 나갈 자신이 없어질 때 저는 더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에게 고비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6개월이 넘게 서로 갈등과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극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서로를 몰고 갔을 때 저희의 육체와 영혼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도저히 한 집안에 함께 사는 부부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참고 살다가는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은 너무도 어렵고 도저히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는데 눈앞에는 그보다 쉽고 빠른 세상적인 방법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제 내 힘만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 저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문제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화해하고자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못 본 채 끝을 향해 마구 달려갔고 그런 저 자신을 통제할 수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라 해도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순간 하나님께서는 대학 은사님을 통해 다시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시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 저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며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게 도와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하였고 주님이 가라는 길로 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모든 힘을 빼고 주님께 의지하기로 한 그 순간 정확하게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손희승 목사님이 저희 부부의 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셨고 목사님의 연락에 남편이 상담을 받아보겠다며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막상 자리에 나와 앉기는 했지만 몇 달 동안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낸 저희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처럼 떨어져 앉아 서로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더미 같은 저희의 문제가 아닌 찬양과 기도로 시작해서 계속 성경 구절을 찾아 읽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서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조급한 마음으로 의심하며 앉아있는 저의 생각을 다 깨트려보고 아시는 듯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기도를 통해 보아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순간을 지금껏 기다렸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사람이 네가 지금껏 원망만 하고 불평하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네 남편의 참 모습이다. 이제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어라. 그를 남편으로 섬기고 존경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을 경험하였고 저와 남편을 혹독한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막혀있던 저의 모든 영역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친정엄마를 지난 어버이날을 통해 찾아가 마음과 용기를 주셨고 너무도 오랫동안 단절됐던 관계 속에 마음 깊이 쌓여있던 원망과 서운함을 모두 지워버리고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모두 벗겨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 사이만큼이나 악화되었던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예전보다 더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이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저희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이 다 끝났다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끝나는 것이라고 하신 목사님 말씀을 저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 시험을 마쳤을 때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저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거리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만 괜히 말이 씨가 될까 봐 잘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풀려나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바울을 세상이 어떻게 막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이왕이면
잘 살게 해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이왕이면 흥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처럼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이런 말은 좀처럼 잘 하지 못합니다. 왜요? 말이 씨가 될까 봐. 그런데 막상 죽게 해달라고 해도 망하게 해달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가 유명하죠.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아시죠? 빙점이라는 소설 아시죠? 이 미우라 아야코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일본의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라는 도시에서 자파상을 시작했습니다. 자파상. 그런데 이 부부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든지 가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잘 되는데 고민이 깊어진 겁니다. 왜? 자신들 때문에 주변 가게에 손님들이 줄어드는 것인지 이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손님들에게 다른 가게 가시라고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일찍 오후에 한 3시경에 문을 닫아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장사하는 분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경쟁하는 가게가 망하기를 바랄 텐데 그들은 오히려 옆 가게를 걱정해 준 겁니다. 생각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망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마음으로 가게를 일찍 닫다 보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글 쓰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소설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죽게 돌아오게 만든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인간의 원죄를 다룬 신앙적인 책입니다. 제가 대학 때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삶을 미우라 아야코가 삶으로 보여줬고 또 그 마음으로 쓴 소설이 우리 마음에 깊은 공감과 감동을 남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날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하고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뭡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값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값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맹인의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값이 아니야.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내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 아주 비슷한 제자들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관점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이 뭐냐?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이유를 생각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런 생각 안 듭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하게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아는 사람을 만나서 또 도움을 얻고 이런 것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이 있고 함께 하심에 감격이 있고 내 삶의 고백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져다 놓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이 움직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가 계십니다.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국제선교협의회 등 다방면의 일을 하다가 인도에서 35년간 선교사로 섬기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신학자, 선교학자,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지금까지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기독교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뛰어난 학자답게 인도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도의 힌두교 경전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동시에 그곳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끼리 서로 거부감 없이 교제하고 공부하면서 교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독실한 힌두교도이면서 뛰어난 어떤 지식인이 뉴비긴 선교사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당신네 선교사들이 왜 인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종교서적으로 제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종교서적이라면 이미 인도에 얼마든지 있어 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네 성경은 우주의 역사, 곧 창조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독특하게 해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막중한 배역을 맡은 인간에 대한 해석도 독특합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 문헌을 통틀어도 성경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한 얘기 아닙니다. 힌두교도인의 인도의 석학이 성경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 문헌을 통틀어도 성경에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죠. 살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집에 내버려 두신 책입니까?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힌두교도의 말처럼 성경은 절대로 종교서적은 아닙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자정한다 그럽니다. 자정, 스스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말과 문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져 성령과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더욱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데 그 날카로움이 어떤 양날의 날카로운 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찔러 쪼개게 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 몸의 일부인 관절과 골수까지도 만져준다 이 뜻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는 어떤 권사님은 성경 말씀이 자기를 만져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100분 동의합니다.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져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 인격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해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죽은 글자입니까? 문자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 사실을 더욱더 견고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이 뭡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경험과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역동적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게 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이 말씀을 보증하고 있고 이 말씀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 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고백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실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 뒤에 5살 된 은서가 아빠 손을 잡고 백화점 꼭대기층에 식당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고 한번 우리 가정해 봅시다. 이제는 이제 5살 됐으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안을 스스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요새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바깥에 유리가 되어 있으니까 바깥을 보면서 풍경을 즐길 수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키가 자랐죠.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 타보시면 알겠지만 매 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엘리베이터 매 층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 들어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어른들의 무릎, 엄마의 핸드백, 그리고 어른들의 허리띠뿐입니다. 어른들이야 좁은 공간에서 잘 참아내지만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은서에게는 견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공포스럽기도 한 일입니다. 이런 상상이 여러분 되어지십니까? 이때 은서가 이제 아빠에게 손을 내밀고 말할 겁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답답해요. 밑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보다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아빠가 아이를 안아가지고 아빠의 눈높이만큼 올려주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작은 공간에 좁은 관점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의식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자립심이 강하고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숲에 갇히게 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건 꽉 찬 엘리베이터 안에 3살짜리 아이처럼 된 겁니다. 사람들이 밀려들고 시야가 가려지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가짐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영혼을 끌어올립니다. 예배는 문제들로 가득한 이 세상의 구덩이에서 올라와 탁 트인 천상의 자리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높은 시야를 확보하게 하는 거죠. 사탄이 누구를 가장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뭘까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어떤 속임수나 작전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발견하게 될까 봐 사탄은 그게 제일 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배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배의 기름 부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화미교회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저는 매 예배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예배에 더 많은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우리를 메고 있는 것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 예배는
동시에 우리를 묶어 놓으려는 귀신을, 사탄을 제압하는 역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막혀있는 심정이 예배 가운데 자유하고 풀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는 우리를 짓눌렀던 사탄과 귀신을 짓눌러버리는, 제압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솟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을 바닥에 내던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수정해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 안에 집어넣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예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혈루증이 뭐냐? 만성자궁 출혈병입니다. 이 병은 그 당시에 매우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던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랜 질병으로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았죠.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좋은 의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평생 혈루증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단 한 번 터치함으로 그 순간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 안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든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든지, 이런 단 한 번의 만남이 그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어 자기 인생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입에서 붙어있는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성구가 들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리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과 이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왜 고통을 겪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할머니 때 대부분 그런 생각 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교회 나오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려운 일만 당하면 목사님, 제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이게 뭐 레파토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보면 고난과 고통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 자체를 고통으로 봅니다. 인간의 삶을 고해로 이해합니다. 불교를 오래 접한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에도 이런 생각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심판하는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종교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죄에 대한 심판이나 신의 저주로 보는 관점이 아주 강합니다. 고통을 영어로 pain이라고 그러죠. P-A-I-N, pain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라틴어 poena에서 나온 건데 라틴어 poena가 벌이라는 뜻입니다. 벌.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벌이고 저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욥기서를 보게 되면 고통이 죄의 결과나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욥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욥의 시험을 테스트하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의 고난은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욥의 고난을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한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도리어 꾸중을 합니다. 욥이 옳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욥은 사실 영문도 모르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피조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욥기서 4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며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뜻입니다. 행간에 담겨있는 뜻은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한계는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어딘가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한계, 고난, 우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딘가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욥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듣기만 하다가 고난의 끝에 이르러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 후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자기 재산이 갑절로 늘어나고 다시 자식들을 얻은 그런 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뵙는 경험을 한 것, 그거라고 욥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욥이 고난을 이겨낸 후에 재산이 늘어나고 새로운 자식들을 얻었다고 해서 이미 잃어버린 자식들에 대한 아픔이 사라지겠냐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욥은 잃어버린 자식들에 대한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이 욥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신자들이 받는 신자의 복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존재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죠, 요새는. 만일 강아지와 함께 침대에서 자기를 원한다면 강아지가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강아지를 욕조로 데려가서 묻은 때를 벗겨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재벌가의 사람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소영 씨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부인입니다. 언론에 드러난 그대로 남편이 외도하면서 바깥에서 아이를 낳았고 남편이 이혼을 소송 중에 있는데 노소영 씨는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포기하고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남편이 외도에서 낳은 아이까지도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소송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일반인 같으면 뭐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재벌가 회장의 부인입니다. 아버지가 전직 대통령입니다. 자존심이 그리고 또 지식이 뻗을 대로 뻗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지난주 금요일 국민일보 대담에서 제가 내용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소영 씨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정 어머니 이상으로 잘 지낸 시어머니가 계셨답니다. 아시겠지만 SK그룹의 지금 회장의 아버지의 부인이죠. 그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그 충격 때문에 100일 동안 잠을 못 잤답니다. 우리가 하루 잠을 못 자도 힘들죠. 얼마나 힘이 들든지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신이 나가더랍니다. 그때 이제 옆집 주부가 자기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부형이어서 이 옆집 주부가 자기에게 가까운 교회에 나가보자 해서 교회에 나갔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서 이제 사흘 밤을 잘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에 안 가면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근데 교회에 가면 이제 잠이 잘 자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죠. 그래서 본인이 살려고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을 돈이 꺾을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이 아니면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모든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매주 아주 신실한 예배자입니다. 매일 일상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큐티로 시작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 노소영 씨의 성장 과정과 이력을 보면 이 사람은 대통령의 딸이 아니었어도 재벌 회장의 부인이 아니었어도 세상에 이름 석자를 남겼을 여장부입니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아주 뛰어난 여장부입니다. 재벌 사모들이 한 게 있죠. 미술관 운영을 취미처럼 했는데 그런 시대에 이 노소영 씨가 시어머니가 하던 그 미술관을 자기가 받아서 미디어 아트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스티브 잡스 같은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겠다며 통합 인재 양성소 타작 마당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인기 강사입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고 도와주고 있고 자비로 청년들을 위해서 페스티벌을 열어주고 포럼을 직접 개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무거운 남편과의 문제로 언론의 구설수에 오르고 따갑게 사람들의 시선과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이런 고백합니다.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겐 큽니다. 요즘은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을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 있게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바람을 맞아도 비를 맞아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갖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안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을 끌어올립니다. 세상의 구덩이에서 천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이게 예배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임재 안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든지 이런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의 변화는 고난과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꿔줍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처럼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뵙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에 매이고 문제에 붙잡힙니다. 상황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과거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라라고, 눈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복잡한 이 세상, 급속도로 압축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세상 속에 훅 빠져버립니다. 시야가 흐려져 버리고 세상 속에서 붙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정으로, 우리 열정으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예배에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 시각이 바뀝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관점을 바꾸는, 그래서 결단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이렇게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의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현장과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점이 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급변하는 이 세상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빛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려면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상황과 현장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천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말에, 내 주위의 환경에, 거기에 붙잡히고 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때로는 더 악하게 대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이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고난에도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상황에 빠지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높이로 맞춰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